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20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30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20장 30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열조의 풍속을 따라 스스로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쫓아 행음하느냐.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열국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숭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내고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 같이 너희를 국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가운데서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우고하는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이후에도 그러하려무나. 나는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모두 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었지만 아직 그들이 살아갈 땅과 재산이 없던 그때에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는 죽게 되고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들의 리더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해서 그 땅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들은 얼마나 많은 전투를 치르고 싸움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강한 애굽의 군사들은 이겨내었고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의 군사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들이 아직 이겨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아직 이겨내지 못한 것,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아직 이스라엘이 이겨내지 못한 그것과 어느덧 전면전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의 말씀을 보니 그는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그는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너희는 어찌하겠는가? 그들이 아직 이겨내지 못한 것은 여전히 우상을 의지하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아직 이겨내지 못한 것은 칼과 군사들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직 이겨내지 못한 것은 크고 두려운 군대가 아니라 한 편도 안 되는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유혹과의 싸움이었단 말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 싸움에서 패배한다면 일어날 일은 너무나 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진실의 믿음을 완전히 떠나게 될 것이고 과거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완전히 또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은 아닐지 모르나 자신의 욕망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것이 뻔하고 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 한복판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에베소서 6장에서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싸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치열한 전투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역시 주목해야 될 싸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외치며 선교를 하고 영적 전쟁을 외치며 악한 사회 문화를 대적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오늘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싸움을 잘 치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치르고 있는지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오늘 그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한 한 무리가 선지자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1절을 보면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무언가를 물어보기 위하여 내 앞에 에스겔 앞에 찾아와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말씀 그때 임하여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하는가?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찾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뜻을 알려주기는커녕 너희가 내게 묻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 함께 읽은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열조의 풍속을 따라 스스로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쫓아 행음하고 있지 않는가? 너희가 심지어 너희 아들로 화제를 삼아 예물로 드려 오늘까지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너희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게 무언가를 물어보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용납하겠는가?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상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지 않은 이유 매우 간단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여전히 있는 우상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패배하고 있는 영적 싸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실상을 보니 우상들에게 패배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놓고 보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라. 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조차도 버린, 하나님의 두 번째 계명조차도 버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앞잡이였으며 적당히 하나님을 섬겨도 된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더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어쩌면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요? 선지자를 일단 찾아오는 자니까요. 기도하고 있는 자니까요. 지도자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는 자니까요. 그래도 남들과 비교하면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남보다 잘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단지 기도했다는 것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 기도를 하고 있으며 남과 비교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싸움에서 패배한 그 사람들이 패배할 수 없었던 원인을 성경이 두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곳에 다시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 싸움에서 패배한 이유는 첫 번째로 30절을 보니 너희가 열조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조상들의 풍속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가 답습해오고 있는 습관이라고 할지라도 버려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오던 것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항상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만 하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 선대가 저질러 놓은 악행은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조상들이 저질러 놓은 악행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그냥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 것이라면 후대의 우리라고 그것을 끊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끊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직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오늘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32절에 보니 그들은 이방인 곧 열국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숭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그들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들보다도 더 많은 부와 영광을 누리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와 권세를 누리게 된 이유를 그들은 짐짓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예수 안 믿어도 정말 잘 사는 세상 같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정말 잘 나가는 저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보고 그러한 사람을 보면서 나 역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고 싶은 그 유혹 말입니다. 그러한 유혹에 넘어져서 나도 이방인과 같이 한번 해볼까?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그 일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상들의 풍속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이방인들의 문화와 습관을 쫓아가면서 어느덧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노출되어 버리고 익숙해지면서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서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내 마음의 욕망 그대로 지는 채로 하나님의 뜻을 들어보겠노라고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이 꼭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싸움에서 패배한 패전용사입니다. 근데 그들의 이러한 영적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승리의 기회를 다시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35절 이하에 보니 패배하여 자신의 마음에 이끌려 다니는 그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내몰겠다고 말씀합니다. 광야로 다 끄집어내어서 이스라엘을 통통 비워놓고 내가 목자된 나의 막대기로 너희를 하나하나 다시 인도할 것이며 나의 언약의 줄로 너희를 하나둘 묶어나가기 시작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애굽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들을 출애굽을 통하여 자유를 주셨듯이 죄에 찌들어 거룩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다시 한번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들을 다 끌어내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곳이 하나님 나를 새롭게 거룩하게 하시는 장소라면 그곳은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그 막대기는 축복의 배출이라는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오직 나를 살리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아플지라도 그것은 선한 손길임이 틀림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싸움은 엄청나게 크게 벌어진 전쟁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앞에 벌어져 있는 우리가 겪는 아픔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가장 큰 싸움은 오늘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 믿음의 싸움을 우리는 이겨내야만 합니다. 말씀이 근간이 되을 때 그리고 오늘 내가 무엇을 따를 것인가 내 마음에 그 마음 한 가지 바로잡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 수고했던 한 분이 시편 119편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는데 그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오늘 이 고백과 같은 그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